캐나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비염이 있는데 한국보다 너무 좋아서 이게 호전 반응인가요?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문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6교회 정도를 다니면서 그동안 사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밴쿠버 한인침례교회가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6년 만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고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제가 수염을 길렀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안 기릅니다. 이상하죠? 여기 오니까 수염 기르고 다니는 뭐 인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다행인데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좀 합니다. 유튜브의 캐릭터를 이렇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르고 있는데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라고 아니면 유튜브에 김종호 교수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구독과 좋아요를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몇 명 없어요. 성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한 2년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자, 눌러 주실 거죠?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체크할 거예요. 얼마나 구독자 수가 늘었을까. 자, 성경에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 있는 거 다 아시죠?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썼어요. 마태 공동체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리고 10장의 전도 설교, 13장의 천국에 대한 설교, 18장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설교, 그리고 25장, 6장, 7장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께서 고치시고 기적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설교하시고 고치시고 기적 베풀고 설교하고 기적 베풀고 설교하고 기적 베풀고 죽으시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애굽으로 피신하셨다는 얘기도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었죠, 구약에. 예수께서 그에 대한 빚이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빚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애굽에 이렇게 의탁하시게 되죠. 한 2년 동안.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원 마가복음설이 있고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생생한 표현들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사도 많아요. 예수님 우셨다 이런 표현들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구나.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해줘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정확하고 편지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가 누구고 어떤 사역을 행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썼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누가가 2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교회가 이 땅에 정착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하고 편지로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행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문서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문서 2가 사도행전이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처럼 여행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9장 51절이었는데요. 그 앞에 9장 31절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했다 그러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는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별세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9장 31절이고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승천할 기약이 찼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요 9장 앞에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위치시켰어요. 원래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을 오셨다가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런 반복적인 구조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나 문둥병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 살리고 나인성 가부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에다가 다 위치해서 다 끝내버리고 이제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발을 띄시는 바로 그 부분이 9장 51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셔서 19장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면 9장에서 19장까지는 여행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자, 예수님은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실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 사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시키신 내용이 바로 이 9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에서 19장까지 다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자, 9장 51절에 출발하셔서 이제 10장에 예수께서 가시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데려다 주었다.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네, 틀려요.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3인칭이죠. 누가 그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 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믿으십니까? 최소한 내 이웃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서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를 받을 그런 사람들 6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11장을 보니까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죠.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자, 허세와 교만으로 가득한 자, 그리고 자신의 부패함을 교묘하게 은폐시키고 이게 무덤에 회칠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 율법주의와 배타성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진리를 핍박하는 자, 이렇게 6명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화를 입을 자는 이런 자들이다. 그리고 12절에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소출이 많아요. 근데 창고가 하나 있는데 다 안 들어가요. 그날 밤에 고민합니다. 내일 일어나면은 창고를 짓자. 복수예요. 창고 여러 개를 짓자. 그리고 평생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비유잖아요. 탐욕,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창고에 들어갈 게 없으면, 소출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근데 나누어 주지 않고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 놓겠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도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나중에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14장에서 그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 14장의 말씀 보면은 12절 이후에 이제 사람을 청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너를 다시 초청할 거니까. 그래서 너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초청할 사람은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을 초청해라. 왜? 이들은 나중에 너한테 도로 베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밥 사주고 싶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밥 사줄 수 없는 사람. 캐나다에서는 저 같은 사람. 밥을 사줘라. 이렇게. 저는 점심 사주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점심 사주고 저녁 때 먹으라고 투고해주는 사람. 더 좋아해요. 그리고 뭐 상석에 앉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하세요. 결국은 가난한 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더 살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장에 그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3가지 비유, 똑같은 비유를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가서 찾아왔다는 거. 집안에서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았다는 것. 아들 2이 있었는데 탕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죠. 이것은 이 3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잃은 양이나 잃어버려진 양이나 잃어버려진 동전이나 탕자가 아니에요. 그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주인공이고 동전의 주인이 주인공이고 그 2 아들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비유는 그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 불러다가. 뭐 양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100마리 100마리 똑같고 동전도 10개 10개 똑같아요. 아들도 2명이었다가 하나였다가 다시 둘이 됐잖아요. 잔치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잔치를 찾아보니까 바리새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집에 초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가서 잔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도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이 잔치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는데 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그것은 전해하면서 침례 요한, 헤롯의 생일날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 이거 앞에 위치합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세상이 베푸는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여자가 있고 술이 있잖아요. 잔치의 결과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이 그 잔치의 결론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비록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사람들이 푸른 초장에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아서 편안하게 평화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그것처럼 요 3가지 비유에도 그런 어떤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종말은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온다. 그리고 오면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근데 그 비유의 결과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더 하라는 얘기예요. 나 성가대도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좀 쉴래요 그랬더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맡은 자는 밖에 내 쫓기움을 당한다. 이 말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은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 이것처럼 어떤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매 주일이 이 밴쿠버 한인교회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베풀고 있었고 그 대문 밖에 가난한 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예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고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찍어서 저의 입술을 적셔 주옵소서. 그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 지옥과 이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못 넘어온다. 나도 못 넘어가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 구렁이 뭐죠? 큰 골짜기 같은 게 있어서 넘나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생전에 그 부자가 대문턱을 넘어서 가난한 나사로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다면 죽어서 그 구렁을 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문턱을 넘어서 그 개들이 상처를 핥고 있는 가난한 자 나사로를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 구렁을 넘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자, 이 말씀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14장에도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앞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14장 26절, 27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14장 26절, 27절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제자 훈련 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너 자신과 네 친척, 부모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뭐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33절에,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성경 말씀에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앞에 7장인가에 보면은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산상순가 같은 게 3개 나와요. 마지막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예요. 골치 아픈 얘기.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다고요. 19장에 도착하니까 이제 18장이에요. 18장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가는 그 과부 나오죠? 번거롭게 하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했을 때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성전 뒤에서 기도한 세리를 비교해서 예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누가 의인이냐, 의인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나와가지고 2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무엇보다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욤 키프림,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속죄일날. 근데 2번 해요. 2번. 훨씬 많이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104배를 더한 건데, 언제 금식하냐면 목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장이 서는 날이에요. 해 떠서 해질 때까지 금식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금식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 뒤에 있었던 세리는 손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말만 했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죠. 이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할머니들이 땅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부자관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안 쫓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순환 예고를 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 열무나 비유, 아까 달란트 비유, 다시 온다. 그러고 그 두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께서 나를 쫓아라 이런 장면이 처음 나온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럼 가서 보면 되지 왜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도 보려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지요?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었죠? 삭개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누굴 봐야죠? 우리도 옆에 있는 삭개오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보는 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가게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잘하고 있어.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하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름을 알고 계셨잖아요.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네 배, 네 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얻은 세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부자 간원은 그냥 갔잖아요. 근심하고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집 팔고 차 팔고 교회에다 다 헌금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아까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건데 가난한 자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에 내려간 자만이 가난한 자의 심정,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년 동안 오시면서. 자, 저도 한 4년 살아봐서 알아요. 이 밴쿠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죠? 힘드실 거야.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남편 승진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셨죠? 이 정도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시장 불행 끝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축구팀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오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는 사람도 봤고 예수 믿고 비즈니스 망한 사람도 저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희생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잘못 온 것 같죠. 다른 종교를 갔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고 뭐 폭풍의 위험, 강물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최소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맞지는 않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 맞고 다니지는 않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약할 때 강함이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제가 오랜만에 와서 신나는 얘기, 좋은 얘기, 부담 없는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부담 있는 얘기를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 얼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밴쿠버의 이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